세상에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와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소박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을 몇 가지 대라고 한다면, 첫째는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분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린다면 기독교에는 남아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자자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내 몸을 불태워서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담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때 착하고 선하게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그리고 또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봉사와 희생이 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빼면 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섬김의 본을 다해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해야지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해야지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아주 참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닮기 마련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그런데 가만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보면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열심입니다. 아이가 걷다가 혹시 넘어지면 얼른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휘청거리면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손에다 힘을 빡 주고, 아이가 내 손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도 아이가 휘청거릴 때는 얼른 잡아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혹시 식탁이나 어디 의자 같은 데 머리라도 부닥치고 하면은 아이고 이러면서 의자 뗐지 식탁 뗐지 하고 이마를 만져주고 호호 불어주고.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닮은 아이. 그 아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기해서 열심히 그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애가 넘어져서 애가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깨졌는데 왜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뻐한다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자기 자식은 마냥 예뻐하고 흐뭇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뚫어지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여라도 넘어질까? 행여라도 바람에 날아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큰아이 얘기를 또 하는데, 이 아이는 혼자 캐나다 날아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래 가면은 이제 제가 여자들 셋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다니다 보면 둘째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가든지 뭐 제잘제잘 하는데, 이 큰아이는 혼자 다녀요. 그것도 경계선 있잖아요. 도로하고 인도 경계선. 거기 위를 걸어 다니고 저 앞에 물이 있으면 물을 밟고 지나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독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저 가서 이제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가다가 진흙탕 속에서 넘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지긋한 속에 빠져서 가서 더 젖어 하고 밟아주시겠어요?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옷을 벗겨가지고 홀랑 그냥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빨아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넘어졌어도 흐뭇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아이들이 넘어지면 아무도 없으면 지가 일어나야 툭툭 털고. 근데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 탁 넘어졌어. 엄마 쳐다보면서 울잖아.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빨리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거예요. 의지가 되니까. 일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고 자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재홍이, 재진이 둘이 이렇게 왔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들 둘이 이래 앉아있어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물어보기도 하니까 재홍이가 이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저 아이가 무슨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재홍이네 그 집에 또 이제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아까 알타리무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주권사님 갖다 저 집에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그거 같이 이렇게 만들고 애쓰시는 거. 이게 다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저 집에 뭐 한다고 이렇게 잘해줄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될 이유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처럼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행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이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건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하나님을 모셔야지 될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양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내 마음 바깥에 밀려나 있어요. 그런 이 점들이 크고 작은 점들이 어지럽게 막 이렇게 널려져 있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으니,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인간들은 이렇게 마귀의 가면을 쓰고 허우적대면서 방황을 하면서 울고 통곡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떠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 같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마귀의 탈을 벗겨주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하던 거짓말하는 자를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 아비 노릇을 하던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마귀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러한 탈을 벗겨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께 은사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결과 사랑이 빠져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쓴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너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지 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거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마귀의 탈을 쓰고 춤을 추던 옛 습관들,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훌륭하고 멋져.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흉내는 낼지언정 진심으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지. 너는 왜 내가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안 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 장로님, 목사님 제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 감았다가 뜨면 기도 잠깐 한 것 같은데 2시간 지났어요. 새벽 기도 2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나가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2시간 하면 목사님 3시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도 새벽 기도 때 제일 늦게 나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날은 기도하다 보면 짧게 하고 그냥 그날 기도한 게 다 그냥 하나님하고 통해가지고 그냥 일찍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 길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거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과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나셔야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60이 좀 많이 지났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부인한테 야! 네가! 이러는 거예요. 저 동네 사람 차 타고 한 2시간.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부인한테 야 네가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집 같으면 맞아 죽을 일인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던 상황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불뚝불뚝 올라오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소견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셔야지 돼요.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쓴뿌리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지 될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될까? 이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뒤에 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늘 여기까지만 잘라야지 하고서 그냥 중간에 탁 자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물을 여러 번 마셨더니 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여기에 물을 이제 요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물을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서는 물을 쏟으려고 하면 이만큼을 여기서 좀 더 기울여야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랑이 요만큼 뿐이 안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은 뭐가 차 있어요? 내 생각이 차 있는 거,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차 있는 거예요. 멸시하는 게 차 있고 시기하는 게 차 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수도꼭지가 그냥 뭐 다 열려가지고서 들어오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시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사랑이 더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괴롭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셔야지. 그렇게 되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 욕심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불뚝불뚝 올라온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치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이 표정에서부터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또 남편과 아내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